제13단원 성철 종정의 독백과 법어와 열반송. 1993년 11월의 신문들은 온통 한 큰 스님 이성철 종정의 죽음에 관한 기사들이었습니다. 오래도록 입산수도했으니 그의 생애 진리를 알아보려는 호기심이었었는데, 평생 입어서 헤어진 옷 같은 주변적인 내용들만을 부각시키며 평생 검소하게 살았으니 훌륭했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좀 늦었지만 그분이 평소 전해준 법어들과 열반송을 통해 그분이 전해주고자 했던 생에 대한 진리를 함께 확인해 보고자 합니다. 산은 산이요 물은 물이로다 라는 성철 스님의 첫 번째 법어입니다. 이것은 1981년 1월 20일 조계종 종정으로 추대된 때 찾아간 취재진들에게 써서 준 그분의 최초의 법어입니다. 많은 사람들 입에 오르내렸었지요. 그런데 이 짤막한 6자의 한시, 산시산 수시수는 변하지 않는 대자연과 대우주 앞에서 인간의 미미성과 연약성을 읊조린 것이라고 저는 생각됩니다. 이 한시를 번역하면 산은 산이요 물은 물이로다인데, 이것을 풀어보면 산은 예나 지금이나 변하지 않고 우뚝 서 있고, 또 강물도 예나 지금이나 변함없이 유유히 흐르고 있는데, 그 중에 사는 인생들은 제 아무리 잘났다고 해도 얼마 있지 않아서 죽어 없어지고 말 인생들이니, 잘난 체 하지 말고 자신들의 미미성, 곧 내 주제를 깨달으라 하고 말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것은 인생은 무상하다고 하며 인생의 허물을 곧잘 읊조리는 불교의 사상과도 일맥상통하고, 또한 대우주와 그것을 창조하신 신 곧 하나님 앞에서 인간의 미미성을 깨닫고는 자신의 미미성 곧 인간들의 무지함을 깨달은 자는 각자라고 한 석가모니의 고백과도 같다고 생각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변하지 않는 수려한 산하를 보며 시를 쓰고 또 찬탄을 아끼지 않으면서도 정작 그것들을 창조하신 창조주 신, 그 위대하신 하나님을 성철 스님과 사람들은 어찌 발견할 수 없을까요? 마태복음 13장 13절 17절, 로마서 1장 19절 32절 말씀을 참조 바랍니다. 이것을 성경 로마서 1장 20절 말씀은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 지니라. 즉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실제를 성경뿐 아니라 우주의 큰 능력과 자연의 신비를 통해서도 계속 나타내 보여주고 있기에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와서 하나님이 계심을 알지 못하였노라고 핑계하지 못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또 성경은 히브리서 3장 4절에 집마다 지은 이가 있으니 만물을 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라고 하시며, 그러나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도다 라고 했습니다. 시편 14편 1절 말씀.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내 마음 속에 그리어 볼 때 하늘의 별 울려 퍼지는 내 성, 주님의 권능 우주에 찾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곧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 도다. 시편 19편 1절 말씀. 이런 감격과 고백들이 있어야 하지 않을까요? 하나님께서는 나는 천지에 충만하지 아니하냐고 하시면서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는 백성을 이끌어내라. 내가 어찌 악인 곧 죄사함을 받지 못한 불신자들이 죽는 것을 조금인들 기뻐하겠느냐고 하십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돌아와야 산다고 호소하고 있는데도 그 마음을 닫고 고집을 피우는 사람들은 지옥을 자초하는 어찌할 수 없는 강팍한 인생들이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5장 41절 말씀. 두 번째는 1987년 석탄일에 즈음한 성철 스님의 법어. 사탄이여 어서 오십시오. 나는 당신을 존경하며 예배합니다. 당신은 원래 거룩한 부처님입니다. 사탄과 부처란 허망한 거짓 이름일 뿐 본 모습은 추워도 다름이 없습니다. 사람들은 당신을 싫어하고 미워하지만 그것은 당신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곧 부처를 사탄이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87년 4월 23일 조선일보와 일간신문 참조. 불교의 수장이 왜 부처를 사탄이라고 노골적으로 고백했을까요? 이것은 영의 세계에서 볼 때 하나님께서 주신 속죄와 구원의 그리스도교 이외의 세상 종교들은 모두가 사탄으로부터 유래되고 있음을 성경은 기록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93년 11월 초 그분의 마지막 유언인 열반송은 한평생 무수한 사람들을 속였으니 그 죄업 하늘에 가득 차 수비산보다 더하다. 산채로 무간 지옥에 떨어져 그 한이 만갈래 일이 한 덩이 붉은 해 푸른 산 위에 걸려있다는 죄 문제를 해결치 못해 산채로 무간 지옥에 떨어져 그 한이 만갈래 일이라는 한섞인 고백이었습니다. 93년 11월 9일 동아일보와 각 일간신문 참조. 곧 28자의 한자 열반송의 일생을 담아라는 기사 제목으로 동아일보와 일간신문들은 상기 열반송을 소개하였는데 그분이 일생을 담아 고백하고 떠난 마지막 열반송, 곧 유언이니 일생을 수행한 그분의 전 해답이요 고백이라는 것이지요. 그래서 열반송은 죄 문제를 해결치 못해 무간 지옥에 떨어져 간다는 한섞인 성철 스님의 고백이었습니다. 총명 있는 자들은 깨달을진저 생명을 택합시다. 신명기 30장 19절 말씀. 하나님 앞에서 사람의 말 듣는 것이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해 보라고 하였는데 하나님 말씀을 듣겠습니까? 사람들 말을 듣겠습니까? 주여, 영생 생명의 말씀이 주께 있는데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하는 고백들이 있어야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68절 말씀. 아멘. 신앙 간증
9번째, 성자, 백두산 신령이란 별명을 얻다. 중국 공산당 체제에서는 당서기가 그 지역의 장인, 성당이나 시장보다 직제상으로 반급이 더 높아 공산당 정책에 맞게 시정을 집행하는가를 감독하며 독려하고 있습니다. 그런 당서기가 개인적으로 학교에 구경을 와서 부학장인 제 사무실에 들러서는 위생시설도 좋지 않고 불편이 많을 텐데 얼마나 고생이 되느냐는 인사였습니다. 내가 좋다고 하니까 무엇이 좋느냐고 되묻기에 어려운 조선족 젊은이들에게 기술을 가르쳐 국제상선에 취업시켜 잘 살도록 돕기에 왔기에 보람을 느낀다고 하니, 그 다음은 실례지만 봉급은 얼마나 받느냐고 묻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봉급은 한 푼도 받지 않고 내가 그동안 벌어저축한 돈으로 중국 생활을 하고 있다고 대답하니 아래 위로 나를 훑어보며 그러면 중국에 오기 전 월급이 얼마나 되었는가 하고 다시 묻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미국 상선에 승선하고 있었기에 월 1만 불 정도 되었었는데 사표를 내고 중국에 들어왔다고 하니까 그렇게 많이 받는 직장을 버리고 중국에 들어왔는가 하면서 저더러 대뜸 성자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실례지만 저는 성자가 아닙니다. 다른 사람들과 똑같은 보통 사람이라고 하니 보통 사람이면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느냐고 하며 성자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고 말하고 싶었지만 선교사 신분이 노출되면 1호 감시 대상자가 될 것 같아 말을 바꿔 사실은 내가 젊었을 때는 출세하려고 나 자신을 위해 최선을 다해 공부했고 그 후 결혼해서 자식들이 생기니 중년에는 가족들을 위해 열심히 살아오다 보니 어느덧 내 나이 60이 가까워지면서 여생이 얼마나 남았는가 생각해 보니 얼마 남지 않았음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나와 내 가족들만을 위해서 사는 것보다 더 보람 있는 삶은 없을까 하며 찾다 보니 중국에서 가난하게 사는 동포들이 많다기에 그들을 도우러 오게 되었노라고 하였습니다. 그렇지만 어떻게 사람이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가 하며 또 성자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기독교 신앙을 갖고 보니 그런 인생관을 갖게 되었다고 실토하며 대화를 마쳤습니다. 그런데 그 후 시내에서 만나도 나를 성자라고 부르며 반가워하고 악수를 청하고 또 백두산 신령이라고 부르기도 하였습니다. 머리가 백발이었기에 그렇게 불렀는지는 모르겠으나 먼저 성자라고 불렀고 또 중국인들은 산신령을 그들의 수호신 하나님으로 생각하기에 중국식으로 그렇게 불렀을 것이라 생각됩니다. 다음 14단원에서는 본 13단원의 연속으로 부처의 본 모습은 사탄이라고 고백하며 죄업 문제를 해결치 못해 무간 지옥에 떨어져 간다는 성철 스님의 열반송, 핵심 고백을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참조. 본 전종빈 교수의 유튜브를 쉽게 시리즈로 찾아보시려면 유튜브 검색어 전종빈으로 검색하시고 구독과 공유로 많은 홍보와 전도 바랍니다. 할렐루야.